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5가지로 우리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뿌리는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자연히 그것을 보면은 네 가지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기본인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로마 카톨릭 시대 때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없는 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면서 관습을 많이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게 하였고, 누가 성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훌륭한 그런 업적을 보면은 그를 만지고 그에게 발에 입맞춤을 하고 하여서 섬김을 하면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리를 가르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절기를 한국에 지금 지키는 절기보다 없는 절기들을 더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결정을 하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없는 절기들을 더 만들어서 따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기는 너무 불가능하다, 힘들다라고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은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여서 새롭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카톨릭은 반박을 하여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가 정한 성당, 카톨릭에서 정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따라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은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0년 지난 지금 아직도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을 전통을 따르고 하여서 큰 교회의 모습이 발전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것에 결국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화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돼요.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잘 된다. 라고 하는 거. 믿으면 다른 것 상관없다. 다 필요 없다. 오직 믿음만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거. 또 믿으면 다른 것 필요 없다.
한 가지 만족하고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옛날에는 그와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단어를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였을 때에 사탄의 뜻을 따르고 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럼 지옥에 간다,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원래 악함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악한 행동이 변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잘못했을 때는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함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장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다, 그것이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최고로 말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최고는 사랑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과 관계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의 고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여서 많은 훈련을 쌓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연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줄을 만들었을 때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잘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줄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랑하고 또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믿음이 성경 말씀에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훈련을 쌓아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섬기고자 하는 것이 강했을 때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곧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이 강하다. 섬김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꿈 이루고자 하는 것,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길 때에 자연히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운동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이 약하면은 자연히 옛날에 그런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될 수 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독일 출신이지만은 그 삶은 프랑스에서 살게 됩니다. 옛날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1차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연히 그 땅이, 독일 땅이 프랑스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입니다. 슈바이처는 유명한 의사이고 신학자이며 교수입니다. 로터교 목사입니다. 철학자입니다. 박사이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부자이고 아주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낯선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오지에 가서 병원을 설립하고 그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슈바이처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자세히 보면은, 그 깊이를 보면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글쎄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심판도 엉터리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믿지만은 부활과 심판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시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 보면은 나도 예수님이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선행을 하길 원한다고 하여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목사며 신학자이며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은 배우고 그의 행위는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선이 숨어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배우게 되었다. 악을 선하게 배웠다라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한 행위, 생각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됩니다. 슈바이처는
이와 같이 행하여서 결국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긍정적인 면만 보면서 담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똑같이 한다면 이거는 불교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마호메트나 석가모니한테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 하는, 그리고 내 마음을 수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원이 없다.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연히 물건을 사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아서 안심을 합니다. 돈을 내가 접고 영수증을 받아서 안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떤 증거를 보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수증처럼 내가 행동을 한다.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 안에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선한 행동, 훈련을 잘 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었는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만약에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내가 구분을 할 줄 모르는데 미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없다면은 당연히 재판하기가 어렵습니다. 판결을 내리기가 그냥 괜찮아 뭐 죄를 범하였어도 사람이 그래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입을 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대로 행하라. 내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불순종.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내가 율법을 너한테 주었는데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구원을 받고 심판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다. 율법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자연히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육체에 대해서 죄를 깨닫는 것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율법이 완전히 지킨다면은 100%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자연히 자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바리새인과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율법을 완전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무조건 죄가 있다라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정죄할 수 없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결국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의 세리나 창녀나 죄를 범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히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봤을 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입으로 말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오늘날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죄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고 창녀들과 세리들과 교제하지 않았다. 7일 동안 금식을 2번 하였고 10의 1조를 잘 드렸고 그 모습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에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를 칭찬해주고 겉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주 죄를 범하면서도 겸손한 것,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한 교만보다 죄를 범하면서 겸손한 것이 더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더 겸손해지는 것,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는 것이 더 낫다. 죄를 범하지 않고 교만한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켜야 될 것 중에서 하나는 바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직분자들에게는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매일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오래 다닐수록 위험한 일들이 더 많이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을 다시 회복한 자, 다른 믿음을 갖자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 매 주일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수혜일조를 잘 드리는 사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먼저 나온 선배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 잘못하거나 하였을 때, 실수를 하였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쁘다, 11조를 잘하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나쁘다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미국교회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긍정적인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보면은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니 자연히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 한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아브라함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행위가 100% 완전하였으니까 많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에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친척을 떠나 라고 하였는데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조카를 데리고 가서 땅 문제, 아브라함의 조카를 사랑하여서 동물들을 키우게 하였는데 종들이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롯이 문제가 있었고 가나안의 연합 군대들이로 인하여서 지게 되었고 롯 하나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구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가라 하였는데 롯은 가나안을 가지 않고 비도 없고 가뭄이 심한, 기근이 심한 곳에 가서 있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내 재산이 잃을 것 생각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도 괜찮을 거다. 나의 짐승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아브라함, 불순종하는 아브라함 계속 그때 이집트 왕이 사라를 보고 너무나 예쁘다. 어떤 표현인지 미스코로와 같을 정도로 예쁜지 그래서 동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하여서 죽임을 당할까 하여 내 누이라 속이고 결국은 속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도 그런 행위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간섭하셔서 결국은 막으시고 결국은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와 아브라함과 함께합니다. 앞으로 아들을 주어 내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 하갈을 취하여서 그때의 습관을 보면 그때의 문화를 보면은 임신을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선택한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며 더 기다려서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흐름을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70% 정도 지키고 30%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로 여겼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봐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를 봤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그 의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역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지만은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디도서를 함께 보면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중생의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믿음을 믿은 후에 중생을 하게 됩니다.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중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전에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하여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다 온 여자를 어떻게 재판하시나 보게 됩니다. 그때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라고 하였을 때 그 여인에게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라고 하였을 때 그 여인이 돌아보니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라고 하였을 때 보니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때에 그 여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죄를 씻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의 모습, 간음죄를 범한 그 죄인이 모습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죄가 많은 그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고 새롭게 되는 것을 축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이라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내가 더 낫다 라고 누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정신을 갖는다면은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죄인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깨끗했을 때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자연히 의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죄를 깨닫고 고치고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승령해 줬을 때, 예수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우리의 문제, 죄를 모두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든 것 인정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값 없이 구원해 주었는데 먼저 돈을 주면은 내가 공짜로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거 이유 없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네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면 시장에 가서 사과를 보고 사과를 사서 고를 때 이유가 있습니다. 흠 있는 거는 안 고릅니다. 사과를 깨끗하고 좋은 사과를 고릅니다.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빨간 사과를 삽니다.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유 없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였다. 값없이라는 의미가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100%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아주 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나를 믿으면 된다. 믿으면은 된다. 곧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물이 있습니다. 잘못하여서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실수하여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와서 구하여서 그 사람을 구해냈는데 보니까 숨을 못 쉬고 있어서 인공호흡을 하고 하여서 숨을 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같습니다. 물 빠져서 살려줘요. 내가 막 허우적거리면서 가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가서 구해주는 거, 그거는 구원이라고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이미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이미 죽은 사람 갖다가 99.99 죽어 있던 사람을 가서 남은 줄 알았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딱 달려가가지고 수영하여서 그 사람을 구하여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여서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만 다행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렇다면 이유가 오실 목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누구도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주장이 어떤 믿음인지,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나의 번영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기복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큰 교회, 크게 하여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착각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말하기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암이 생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얘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암이 생깁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도 잘 섬기는 사람이 암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도 암이 생길 수 있고, 정직한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병자가 많았습니다. 안순뱅이, 노아인, 시각장애인 많이 있습니다. 노아인이 귀가 열리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을 때 100% 다 그런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몇 명 만났지만은 많은 대다수는 다 눈을 뜨고 귀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든 장애가 아니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바로 협박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기쁘지 않고 열심히 충성을 하며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한다면 오직 믿음을 하나로 구원을 갖고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 애쓴다 하여도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방황한 자가 돌아왔을 때 기쁘게 종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구주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였을 때 다음부터 깨끗이 씻고 하여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있을 때 우리의 공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을